적혀 있는 부분을 봐주시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나옵니다. PPT를 봐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의중을 받들어서 한 달에 한 구절 온 가족 암송하기를 합니다. 2월 달에 이어서 3월 달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은혜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들, 영유아부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대학부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암송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검사 안 하지만 이게 중고등부나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는 합니다. 검사를 하고 하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자녀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매주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마가복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사이에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그 큰 광풍에 잔뜩 겁을 먹게 되고 겁에 질리게 되자 무척 당황하기 시작하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찾아온 그 큰 풍랑으로 인해서 잔뜩 급에 질리게 되고 당황하자 배 뒤쪽 이 꼬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무섭게 일어난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찾아온 풍랑으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자들과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두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그 어떤 큰 일로 인해 무서워하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움에 대한 예화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무서워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무서워 시리즈. 그게 있었는데 아마 여기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저기 임 목사가 말하는 저 말이 뭐야 하면서 안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워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공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다. 나 자신을 무서워할 때 세자로 뭐라 할까요? 이게 넌센스하고 비슷합니다. 자, 나 자신을 무서워할 때 세자로 뭐라 할까요? 무섭나. 자, 그러면은 당신이 나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섭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무서워요. 자,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서워합니다. 자,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은요? 무서운 걸.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서워할 때 그러면 무슨 말 할까요? 세자입니다. 무섭군.
자, 요즘 사는 게 하도 살맛이 나지 않아요. 하도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살맛이 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하루하루 무섭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깨레따로 와서 듣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깨레따로에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다.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때 비가 오면 어떡할까?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비 때문에 힘드시면 안 되는데 비 오는 것을 무서워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섭지비. 자, 마지막입니다. 자, 썰렁한 농담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섭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자꾸 일이 터져요. 이분이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좀 일이 터지면 또 자녀에게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자녀에게 일이 터지고 자녀에게 일이 터지면 또 이웃에게 일이 터지고 친지에게 일이 터지고 나에게 가정에게 삶의 터전에서 오는 자꾸 그 일로 인해서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나에게, 가정에게, 삶의 터전에서 오는 그 큰 풍랑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나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주님 원하시는 방향 그 갈릴리 동편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그 큰 풍랑, 또한 이 깨레따로를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가정의 풍랑, 사업과 회사의 풍랑, 식당과 가게에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도달하기 원하는 신앙의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풍랑, 그 풍랑으로 인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체가 무서움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풍랑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풍랑이 온다. 내 미래에도 과거에도 왔지만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올 것이다 라는 풍랑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성도님들께서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언제 어디로부터 올지 모르는 큰 풍랑을 직면하면서 살아야 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러할까요? 우리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실까이까 하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배에 심하게 부딪히자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칩니다. 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한 큰 물결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때립니다. 얼굴을 맞습니다.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배 안이 물로 가득 채워질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 배 뒤쪽 꼬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처음에 갈릴리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배를 타셨을 때는 사역이 너무 안 주무셨을 거예요.
안 주무셨는데 이제는 타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역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 아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무셨을 것입니다.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원래 상당히 더운 그 갈릴리 바다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이 부딪히면서 예고하지 않았던 큰 풍랑을 일으켰던 그 한 시점부터는 예수님도 깨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잠에서 깨어나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풍랑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다가오고요. 또 다른 풍랑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또 풍랑이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중 어떤 분은 경제적인 풍랑을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풍랑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문제의 풍랑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의 가슴앓이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크고 작은 풍랑을 맞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풍랑, 예측하지 못했던 그 풍랑이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쉴 새 없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그 풍랑 앞에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풍랑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풍랑을 면제해 준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너 좀 예수님을 나를 좀 잘 믿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풍랑 면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너희들에게 오는 풍랑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풍랑은 온다, 오지만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다, 너희는 풍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로 여기라고 하십니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7색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과 인생의 풍랑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너희의 마음과 몸과 신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과 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도 있다.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생각하지 말고 그 불에 데이는 같은 그 뜨거운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뭐라고 하십니까? 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풍랑은 큰 풍랑입니다. 이 큰 풍랑할 때 큰은 헬라어로 메갈레입니다. 메갈레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는가 하면 메가톤으로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갈레가 영어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메가톤으로 쓰입니다. 메가톤급의 풍랑, 내 삶의 건조와 존재 자체, 내 사업과 회사, 가게, 식당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뿌리 뽑힐 수도 있는 그 큰 풍랑을 말합니다. 이 풍랑, 너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풍랑, 주님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너희에게 너희의 인생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을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풍랑, 그 풍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도달하기 원하시는 신앙의 지점까지 건너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명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다는 고요한 바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 고요한 바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저분 따라가면 내 인생 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잘 작동되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자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깨웁니다. 예수 선생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워낙 당황하니까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 보고 지시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급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당황하고 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무언가를 막 지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하면서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너네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지금 자는 척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처럼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시면 우리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는 원천이 됩니다. 이 낙심과 불안의 환경, 시련과 역경이 있는 현장 속에서